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어려워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또 재난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지요. 숨가쁘게 지나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달려왔는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앞으로 내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린 시절에는 아주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1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급기야 16살 때 계속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사기까지 쳐서 결국은 16살짜리 아이가 5주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거예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9살쯤 되었을 때 어떤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 뮬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93세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백독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예배의 사람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런 말씀을 읽다가 그 당시에 사회에 고아들이 너무 많아 이 고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기 집에다가 고아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나중에는 큰 고아원을 5개나 건축을 하고 52년 동안 약 10,000여 명의 고아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놀라는 체 좀 해주세요. 100명도 어려운데 100명도 어려운데 10,000명도 넘는 고아를 길러내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면 채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을 5개를 지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또 10,0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 학교를 117개를 세웠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지요. 고아원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몇십억 들 텐데. 아무튼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분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주의 종인데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돈이 필요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모든 사역비를 일평생 다 공급받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본 적 없다. 그리고 일평생 빚을 져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1898년 3월 9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다음 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3월 10일 날 천국 가는데 3월 9일 날 늘 하던 대로 기도회를 인도한 거예요. 밤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날 모닝티 차 한 잔 마시고 누워서 편안히 주무시듯 천국 가셨대.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꽉 차게 감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기 전날 밤 기도할 것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잘 하시고 간식 드시고 그리고 잠깐 낮잠 자듯 잠들었는데 보니까 천국 가 있어요. 한 95세, 96세쯤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쏟아 예배하라. 1절부터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할렐루야.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워주신 민족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힘써서 찬양하고 힘을 쏟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했든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삽은 하나님의 선견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 사역자였는데 예배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견자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그럴 정도로 참된 예배자. 그런데 아삽 자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느냐? 여기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말씀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화 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안 질러요? 예, 한화 요즘 신났어요. 1등 조금 한다 말 줄 알았더니 1등을 계속하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안타 치고 홈런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쏟아서 찬송하고 힘을 쏟아서 말씀 듣고 힘을 쏟아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석에 앉아서 찬송 부르는 분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찬양하십니다. 보통 피아노에서 치는 음으로 똑같이 오늘 부른 찬양을 예로 들면 기뻐하며 경배,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4절까지 그냥 있는 힘을 다하여 좀 힘들어도 높은 음으로 막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보다 딱 한 음계 낮춰가지고 기뻐하며 경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키셨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정말 2025년 연말이 지난 다음에 후회 없는 사람이 되려면 힘을 쏟아서 예배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힘을 쏟아서 찬송하고 힘을 쏟아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하고를 같은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오늘 3부 예배 온양제일교회에 출석하셨잖아요. 예배 출석한 거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일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정말 힘을 쏟아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배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힘을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가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고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들 춤추는 거 보면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거를 좋아서도 하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 시간마다 힘을 쏟아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라.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저를 보십시오. 예배는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만은요,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는, 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요?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기 400명 중에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다 살아온 스토리가 다르고 지금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개개인마다 필요에 따라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병을 치료하고요, 어떤 성도는 위로를 받고요, 어떤 성도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자야 할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갔다 졸지 않으려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있는 힘껏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오랫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갈라 자유케 하시고 광야에서 연단 받는 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느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비가 새끼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제비 새끼 먹이를 갖다 줄 때 새끼들이 여러 마리인데 10분 전에 쟤한테 줬나? 얘한테 줬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미 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벌레를 갖다 먹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 마리 제비 새끼 중에서 입을 요만큼 벌리는 새끼가 한 마리 있어요. 요만큼. 근데 그 옆에는 그 새끼가 입을 이렇게 벌렸네요. 그러면 어미새가 어떤 새한테 먹이는 거예요? 요렇게 입을 크게 벌린 새한테 먹이면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요만큼 간절하고 요만큼 배고프고 얘는 이만큼 간절하고 이만큼 배고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약 30년 전쯤에 교구 목사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6월 24일 날 제가 전세방 빼서 저쪽으로 또 전세를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돈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이 사람 나가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줘야 되고요, 한참 설명을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6월 24일 날 정확하게 여기서 돈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 정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세 돈을 막 가지고 어디 이사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게 되겠나? 다 사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딱 그 날짜가 맞을까?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거 될까요? 그거?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아유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기도하겠다고. 믿음도 없는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 주여 24일 날 돈 받고 돈 제대로 줘야 된답니다, 이사를 정확하게 딱딱 맞았더라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6월 24일 날 이사한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딱딱 맞았어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십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라. 13절부터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지만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을 쏟아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을 쏟아서 예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왕궁 옆으로 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그러다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나요? 가장 높임받는 왕이 되게 만드시고, 어디 가든지 이기게 만드시고,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쏟아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또 쏟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4번 정도, 3-4번 정도 운동하러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올 주일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혼자서 탁구장에 가려고 딱 차를 돌리면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탁구장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제가 주차장에서 차 몰고 나올 때 다른 데 갈 때보다 탁구장 갈 때는요, 내가 봐도 그래, 표정부터 다르고 마음부터 다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탁구장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서 물어보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갈 때보다 더 좋냐? 혼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 표정과 제 마음이 예배당에 갈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고, 탁구장 갈 때는 너무 좋아라 하면서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들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킨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들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파크 골프 치러 갈 때가 좋으세요? 예배당 올 때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취미 생활 하십니까? 어디 맛집 갈 때 좋으세요? 예배당 올 때 좋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진짜 힘을 쏟아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 마음가짐이 다르고, 예배당에 올 때 표정이 다르고, 예배당에 올 때 발걸음이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막 너무 빨리 가고 싶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거들랑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나는 힘을 쏟아서 예배하는 사람 되리라. 여러분,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우리 손자 영상을 보잖아요. 한 20개월, 21개월 됐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손자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손자를 옆에서 말 걸고 예뻐해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제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좀 경험이 있는 분 그렇다고 좀 해보세요. 저는 그래.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손자가 예쁘고 귀엽긴 해도 손자보다는 그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게 있는데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쏟아 예배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본래 우리 사람들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후회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한 단계 올라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쏟아서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